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까이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과 수만 가지의 선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길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살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의 기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슈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복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 이것은 진정한 아슈레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틈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 가지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함께 살펴보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말씀살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를 히브리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오직 그의 기쁨은 야훼의 가르침 안에 있다 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의 히브리 원어 헤페츠는 소원이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소원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있으며 나는 내 기쁨이나 소원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발견하고자 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말씀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아슈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꺼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사랑과 세상과의 사랑에 푹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진정 말씀살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읊조리는 도다의 히브리어 낱말 하가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묵상하는 도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가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가라는 것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읊조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묵상하는 도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읊조리는 삶이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나 자신의 입에 두어 그것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고백한 내용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인정하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아슈레 너의 삶이 복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낮과 밤이라는 대조적인 단어가 한 쌍이 되어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 밤낮으로 곧 어느 때나 우리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좁게는 우리의 하루살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넓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과 의식의 자리에 우리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언어에서 밤은 삶의 역경을 상징합니다. 아픔과 슬픔, 괴로움의 때, 좌절의 때를 밤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되는 일이 없어도 불행한 일을 당하였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 고백은 삶의 어두운 시기에도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슈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저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야말로 아슈리의 삶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밤낮으로라는 말은 때를 가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속상할 때, 분할 때, 짜증이 날 때, 증오심에 불탈 때 우리는 그러한 상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교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이라는 부분을 자기의 기분을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휘둘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없이 변하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슈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우리를 향해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슈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